헝가리 출신의 마틴이라고 하는 훗날 이제 성인으로 불리게 되는 마틴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교가 되기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로 나갔는데 한 거지가 정말 남루한 그 추운 겨울에 그 남루한 옷을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를 보자 자기가 차고 다니던 그 칼을 꺼내어서 자기의 외투를 반으로 잘라서 그 반으로 그 거지, 헐벗은 그 거지를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낮에 자기가 거지에게 걸쳐 주었던 자기의 그 반쪽짜리 겉옷, 그 겉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낮에 나타났던 그 거지는 바로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셨구나, 그런 마음에 은혜를 받았었고요. 훗날 그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파리에, 프랑스의 투르라고 하는 곳에 주교까지 지내고, 그가 죽고 나서는 이제 그를 성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에 존경받는 사람의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먼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 하늘에 갇혀서 가까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마음속에 계셔서 여기 안에만 계셔 나오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분이십니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달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속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살고요, 무엇보다 이 땅을 하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이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늘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땅을 하늘처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함께 하시길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만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정말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의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우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기를 기대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날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하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신앙의 반쪽짜리밖에 되지를 않아요. 거꾸로 내가 섬기고 도움을 주어야 할 자리,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말씀 중에 있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가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에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두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눠서, 왜 나누겠어요? 한쪽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무리, 한쪽은 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의 가름이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왜 그걸 양과 염소로 비유하냐 하겠지만은, 목축 문화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금방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키울 때, 양을 키울 때는 양만 놓고 키우지 않고 그곳에다가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좀 게으르고 별로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염소가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의 성품은 들이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 끼리끼리 모여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막 들이받으면 양은 그걸 피해서 달아나면서, 그러면서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 야, 이 모든 공동체의 원리구나.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다 양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들이받는 염소도 있기 마련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염소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염소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 그런데 끝까지 함께 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녁에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울타리로 와게 되면 그때만큼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두 사람의 무리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하면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기적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어야 될 때는 이제 하루 해가 저물 때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에 가르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 즉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셔서 나누는 거예요. 누구를 나누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지만 그러나 끝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들이 나눠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예수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같이 자라요. 하나님은 그때는 나누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 봐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돼서 곡식은 곡간 안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의미에는 나눔이라는 것이 있고, 그 나눔 속에는 한편은 상급이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라는 그들의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심판주로 오시면은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누게 되는데, 양을 뜻하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자,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들은 뭐예요? 의인이지요. 상을 받을 자들이죠. 복을 받을 자들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복을 받냐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준비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관심 갖는 하늘나라,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예비된, 준비된,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복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받는 복이 예비된 나라죠.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절, 우리 35절, 36절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누가요? 지금 오른편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을 그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어떻다는 거예요? 줄인 글을.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임금으로 비유를 했지만 바로 다시 오실,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았다, 돌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될 만한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아니, 하나님이신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어려운 삶의 존재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그런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로 가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서 먼저 여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입니다. 저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에 있는 내 옆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끄집어 가고 있는데,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이 누구에게 한 행동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내 앞에 그가, 물론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한 행동으로 치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모두가 그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큰 자, 오늘 표현에 의한 표현이라면 나보다 큰 자,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낮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나보다 낮다, 사실 높고 낮음의 기준은 다 자기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보다 낮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같냐는 거예요.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다른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늘 외침을 받아왔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착하고 늘 당하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늘 외침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그렇게 약하고 겸손하고 너무 뭐랄까 모질지 못한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주로 이제 강대국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입장이 달랐잖아요. 우리보다 우월하고 우리보다 잘 살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수준 있는 나라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3국,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들어와서 점점 다문화로 되어 가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늘 선량하고 늘 약자고 늘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사람처럼만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들도 그들을 얼마나 약자, 즉 강자 앞에서는 약하지만은 약자 앞에서는 모질고 강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태도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안내를 섰는데 낯선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정말 옷을 말쑥하게 입고요, 인상도 참 좋고 딱 어떻게 보나 뭐 지성적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고수로 우리말로 보고스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리도 안내해주고 뭘 물어보면 아마 친절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노숙인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남루한 옷에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걸어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전에 그분을 대접했던 환영했던 마음처럼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여나 그냥 우리 교회는 지나쳐 갔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느 민족성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우리 인간 속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동물적 서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동물의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나보다 강한 놈과 약한 놈이 구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서열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동물적 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참 사람은 많은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좀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한번 새로운 부흥을 꿈꾸자 해서 정말 아주 유명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 스피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모시기로 했는데 승낙을 하셨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모시러 갈까요? 아니, 제가 직접 주일 예배 때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단장을 하고 그날따라 다 성도들에게 옷도 좀 깔끔하게 정장 입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내위원들도 딱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오신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실 그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로 올까? 어떤 차로 오실까? 또 어떤 양복을 입고 오실까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분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원들이 그를 저지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교인들한테 다 드레스 코드까지 줘갖고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는데 그 냄새나고 꼭 노숙자처럼 들어오는 그 사람을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그를 계속 막다가 그가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으려니까 앞자리도 못 앉게 하고 저 귀퉁이에 살짝 앉게 그렇게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아직 무슨 일이 있는지 아직 못 오셨는지 혹은 오셨다면은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던 저 맨 뒤에 앉은 그 남루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들이 모시고자 했던 그 스피백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일부러 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아신 그분께서 이 교회에 친정으로 메시지를 주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어떤 수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 통해서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예화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저 예화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생각하고 범하는 거잖아요.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좀 더 내가 체면 치레도 하고 좀 더 내가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 자신,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아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나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짓궂게도 내가 제일 하등하는, 제일 잘 대우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만류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자를 잘 대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를 하등하느냐라는 그 기준에서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듯이 이 앞에 보잘것없는 이 사람, 물론 예수님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변장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의도를 설파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할 때, 주께 하듯 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오른편에서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인지 아니면 왼편에서 영원한 불의 지옥에 갈 자인지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알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피 흘리며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 곁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그들과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서를 강의하는데 그 레위기서의 이 성결, 그래서 피 묻은 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게 되고 시신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를 더욱더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변명이 뚜렷합니다. 내가 성결해야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지나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유를 따지자면 세 번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을 뛰어넘고 죽어가는 그를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그를 데리고 바쁜 길이지만은 여인숙에 가서, 여관에 가서 그를 맡기고 돈을 주고 혹여나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라고 하며 거기를 떠났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그 질문이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여기 핵심이냐면은 잘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이웃의 개념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적인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일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내 곁에 있었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각을 바꾼 겁니다. 바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 않냐고. 지금 힘들어하는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필요로 하는 그 어려운 사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의 기준 속에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웃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는 내가 오늘 예수님의 함께하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편 염소의 자리에 왼편의 사람들에게 한번 가볼게요. 41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한마디로 저주가 부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 아니에요. 앞부분에는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오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왜 왼편에 있는 것일까요? 자, 42절, 43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보았느냐는 사람은 오른쪽이지만 돌보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지만, 그들의 이웃이 필요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서 오늘 하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예수 앞에 그런 적이 언제 있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45절 읽어볼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 미국 교회가 그 남루한 노숙자와 같은 그분이 그들이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홀대했겠습니까? 잘 대우했겠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기준 속에서 늘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사람과 섬기지 못할 사람, 내가 잘 대우할 사람과 모직을 대하할 사람, 그런 기준, 편견, 선입관, 그런 못된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처럼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하늘처럼 살아야죠. 하늘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죠. 높낮음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주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늘의 주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것을 하늘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만이 아니라, 작은 사람만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건 일이건 간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도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잠깐 어디를 가면서 3명의 청지기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배로 남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게 작아서 미천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지 괜히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오히려 원금 까먹으면은 오히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해서 원금이라도 남겨야지 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 원금을 내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의 마지막 때 이야기, 오늘 이 비유와 함께 병립적으로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 주님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칭찬하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무슨 일에? 적은 일에. 마가복음에는 작은 일에. 똑같은 거죠. 적은 일, 작은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다고 적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성스러워 감당했을 때에 어떻게? 내 주인의 즐거움.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그 즐거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 즐거움 하늘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속감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이 땅이지만 어떻게 이 땅을 하늘처럼 살아갈까?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5번째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이 땅을 하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무엇처럼 여기라고요? 하늘처럼 여기는 거예요. 늘 하늘을 동경하면서 늘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정말 마음만 거기 있는 게 하늘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하늘에 있어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다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하늘을 향한 삶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늘만 바라본다고 이 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하다며 이 땅의 관계 일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며 일상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어 하면서 그걸 너무 경히 여겨버리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죠. 거기에 빠져서 내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지, 오늘 이 땅에 주어진 그것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 귀하고 주님처럼 보이는 거고, 내가 맡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늘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을 대충 살아가고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 완전히 허무주의자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처럼 오직 하늘만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을 하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1달란트의 일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오늘 제목처럼 하늘처럼 여기며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일에 임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 빨리 떠나 천국 가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내게 있는 그 사람,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라 그랬잖아요. 딴 데 가요. 옆 사람 바라볼게요. 오늘 이분이 내게 있어서는 주님이셔요. 자, 죽게 하듯 주님 바라보듯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듯이 바라보시고요. 주님 바라보듯이. 네? 오늘 내게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여기서 누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천국 백성은 그래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기대하지만 그 하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늘만 바라보고 넋놓고 앉아있는 그 얼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그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하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